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은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임을 기억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5절은 사역자는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18절에서 20절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21절에서 23절은 사람과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이게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소개를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이런 원인들이 사람을 추종하는 데서 생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주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강력한 발언들 이런 걸 따라갔다가는 망쳐요. 신앙생활 망치고 영혼도 망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육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인데 이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처럼 대하실지, 육에 속한 어린 아이들 정도로 대하실지.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성경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네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알아먹지. 네.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가요.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의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세요? 지금 성령 따라가고 계십니까? 말씀 따라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고 계시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건성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도 구별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이죠. 끌려다니는 신앙. 누가 이끌어주면 따라가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서 막 신앙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져요.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직 이런 신앙이라면 어린아이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언제까지 젖만 먹일 거예요? 언제까지? 배고프면 젖이 나갔다 입에다 콱 그냥 쑤셔놓고 울지 마! 언제까지 이런 신앙으로 있을 거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유도 먹고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 수준으로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유교회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목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성도요.
성도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도 복스러운 거죠. 만년 새신자예요. 새신자. 이런 분들은 똥기저귀 지금도 갈아줘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세가족학교 한 바퀴 딱 돌면 믿음이 자라버려요. 믿음이. 어떤 분들은 안 되겠으니까 한 바퀴 더 돌아. 그럼 6개월 걸려요. 그 사이에 3시리즈 마치고 학교 시리즈 다 마치면서 믿음이 팍팍팍 올라가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평생 불교였대요. 어머님이 불교였고 태어나 보니까 불교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불교였고 평생을 불교였대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딱 나와서 보니까 이 종교 간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 와서 5번만 참석해 보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5번 정도를 이제 다 참석을 하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당연하죠. 지금 저질 먹고 계시는데.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딱 읽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읽는데 이사야까지 읽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내려와가지고 사도 요한계시록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젖 먹다가 우유 먹다가 바로 유식 끝내고 밥 먹고 계시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이제 달라져요. 그 말씀들이 이제 살아가기만 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분은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 따라가니까.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고 목숨 딱 걸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몇 년이 돼도 성경도 보지도 않고, 성경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어렵다는 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요.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귀 좀 뚫어달라 그래야 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해야지 자라가고 성장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만 벌어져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자녀들 여러 명 놔보세요. 성숙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막 싸워요, 다퉈요. 바른 말 해주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지네들 욕심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래요.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평화가 오기까지 얼마나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야 서로가 서로를 자세하게 알고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사람 따라가느라고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 사람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이나 돼요? 주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파당 없이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임을 알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에서 너희를 믿게 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이 일의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 어른이 되기까지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요, 어른처럼 단단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느니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우상 섬기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해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지. 그러면 성도도 정상으로 살게 돼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또 나를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영성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으세요? 직장 경영하는 일하는 일터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모든 동력자, 그리고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때문에 동력자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밭이 되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영광 받아버리면 그 교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공적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불이 와서 확 태워버리면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건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것들이 불의 공력이 우리를 다 태울 때에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에 사역자들은 건축자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쭉 다시 설명을 하죠. 요거는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인 건축자들을 통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터 위에 다른 것들을 얹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터 위에다가 어떻게 아볼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바울을 갖다 놓고 어떻게 게바를 갖다 놓고 어떻게 다른 파당을 갖다 놓을 수 있냐 이거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콩가루 같은 지식을 그 터 위에다 갖다 얹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섬겨야 되는데 비슷하게 섬기게 하고 잘못 섬기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저게 하나님의 교회지,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저게 주님의 일이지, 저게 성령 사역이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마귀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 썩은 교회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 교회인 우리 자신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정상적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죠? 금으로 세운 사람은 금의 공적이 나타날 거고, 은으로 세운 사람은 은의 공적이 나타날 거고, 보석은 보석의 공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무로 세우는 사람들은, 그 터 위에 나무로 세운 사람들은 나무의 공적이 나타날 거고, 지프로 세운 사람은 지프의 공적이 나타날 거예요. 어느 것으로 이 터 위에다가 성도들이 공적, 힘쓰다, 애써서 만드는 일들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 일들이라고요. 그게 공적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세요?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런데 이런 공적들을 불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날의 심판날이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시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하리라. 요 말은 불로 다 태워버린다. 심판의 불로. 그러면 지푸라기가 거기 남을까요? 거기에 나무가 남아날까요? 이런 것만 남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도 겨우 남을 거예요. 겨우.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푸라기 신앙, 지푸라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들, 이거 불로 다 타버립니다. 나무 같은 신앙 가지고 계세요? 나무처럼 일하고 계세요? 불이 와서 태워버릴 때 싹 타서 없어집니다. 보석과 같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목숨 딱 걸어요. 거기다가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금과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보석과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게 심판의 불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살아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무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싹 버리셔야 돼요. 누가 봐도 저긴 금덩이 같은 믿음이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살아남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히려 영원히 구원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 몫이요. 누가 만들어줄까요? 성경이요. 다 들었어요. 설교요.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헌신봉사, 충성 많이들 해요. 거룩 내 몫이요. 생각도 거룩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악합니까? 마음에 이 성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추악하냐고요. 이거 누가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거룩하지 못한 것도 다 잘라내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야 거룩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태클을 걸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내 지식, 내 삶의 경험이나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거룩해져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갖다가 오픈해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죠. 때문 더러운 죄악 묻은 것 씻어내지도 않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거룩은 내 몫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따라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속이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인들 있는 줄로 생각지도 말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빨 세우지도 마세요. 세상 지식 가지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결국 우리는 세상 지식 가지고 와봐야 자기 꾀에 빠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갈 건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파당 만들지 말아라. 교회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다. 왜 너희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사람 때문에 누구의 소유를 삼아서도 안 되고 누구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소유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너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23절에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들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딱 이 말씀 기억해. 교회에서 파당 나눠지면 아직 그냥 고린도전서 3장 딱 펴놓고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파당 애매하게 만들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지혜롭게 말해요. 엄마 아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세요. 거기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소원의 물, 그리고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돌아가게 하옵소서. 몽골 사역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을 항상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소원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몽골, 몽기총 모든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